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서 화를 낸 사람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서 화를 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아주 엄청나게 무한해서 헤아릴 수가 없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를 내기까지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화를 낸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살지 말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포도 농장에서 일한 품꾼이 있습니다. 이 포도 농장에서 일한 품꾼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한 농장 주인이 아침 일찍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그 시장에 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요즘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 한 20만 원 합니까? 그 시대의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에 주인이 또 볼 일이 있어서 그 인력시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장 주인은 잘 알았습니다. 저 남편들이, 저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이 다 굶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농장으로 일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볼 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인력시장 앞을 또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일꾼을 발견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 즉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을 불러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은 조금밖에 못했지만 그 품꾼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다 줬습니다. 9시 아침부터 온 사람 역시 조금 늦게 일을 시작했지만 하루 일당을 쳐서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농장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역시 그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일찍부터 농장에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주인님, 왜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나보다 훨씬 적게 늦게 오후 4시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는 사람, 일도 얼마 많이 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라고 화를 내고 따졌어요. 일은 적게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그 주인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인데,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주인이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맞짱 떴던 요나가 있습니다. 그는 짜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맞짱까지 떴어요.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냥 자기 고집을 피웠습니다. 요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수르 민족이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자꾸 침공에 들어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대한 아주 증오심,
적개심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런 요나가 성장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후에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민족, 동족들을 괴롭힌 민족들은, 특히 아수르 같은 나라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와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그들이 지은 죄가 하늘을 찌르었거든. 그래서 그 죄악의 대가로 재앙을 내리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놈들이 지은 죄만으로도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당장 벌을 내리시진 않고, 아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불평불만이 확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봉착해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이 배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결국 요나는 바다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또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바닷물에 던져진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바로 삼켜서 그냥 그 고래가, 큰 물고기가 그냥 먹어 치웠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을 죽지 않게 살려내셨어요. 거의 죽다시피 한 상태로서 그 물고기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해변가에다가 왁 하고 토해내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 요나가 도착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설교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그 건성 설교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짐승들까지도 굶겨가면서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민족, 그 나라를 향한 징벌을 거두셨습니다. 범죄에서 명망받아야 할 민족, 나라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베풀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한 집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동생은 아주 막대 먹은 놈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자 아버지를 쫄라댑니다. 아버지, 제 상속분을 좀 미리 주세요. 그 상속분을 가지고 제가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집도 새로 져주고 아버지한테 그 받은 것도 더 돌려드리고 아주 옷도 양복도 차도 그냥 쫙 짜 아주 새 것으로 아주 빛과 번쩍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쫄랐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미리 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받자마자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외국으로 도망가서 물론 열심히 노력했겠죠.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겠죠.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다 탕진합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 상거지가 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자비심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다른 종들 마냥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하겠다,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비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주 엄청난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 앞에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시끌벅적하고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잔치하고 그 둘째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푼 자비를 베풀어준 그 아버지를 보고 이 마지가 화를 냅니다. 형은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가 그 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못마땅했으니, 아니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이 형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를 낸 거예요. 부모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푼 그 자비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이었거든. 이 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하심에 화를 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간 품꾼은 일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탕자의 형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일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사람은 화를 냈을까요? 왜 이 세 사람은 짜증을 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자기들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고 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이 세 사람 모두 본인들이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았어요. 요나는 다른 여러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 요나는 어른이 되도록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달아난 그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해변가에 토하게 만들어서 살려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푼 그 자비보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를 냈던 거예요. 또 포도 농장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도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둘째 아들이 직장 일자리를 구하느라고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백수로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직 못 구했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울 때였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때에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오자마자 일자리 얻었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가족의 생계가 달렸었는데 저녁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면 이런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사람은 오후에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자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동생으로 둔 형은 그 동생보다 더 많은 자비를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이기 때문에 동생보다 2배가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모세율법에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2 몫으로 주라고 명령되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가난뱅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방탕한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실한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에 베푼 자비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비를 베푸셔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도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자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불평했던 이 세 사람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인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닙니까? 우리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벌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부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셔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늘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삶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촌에 가난하고 헐벗고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65억 인구 중에 20억이 아직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2번씩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맞지 못해서 코로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억입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인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러 하는 줄 압니까? 오죽한 불법으로라도 한국에 와서 먹고 살려고 죽어도 한국에 와서 죽고 싶다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가 1970년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우리가 일하러 떠났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비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상 그 단어를 사랑이란 단어로 대치돼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목사님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총을 우리는 아무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맞짱던 요나처럼, 이른 아침 일찍부터 포도에 들어가서 일어나간 그 풍꾼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못난 형처럼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누구 탓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것이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캐내면 감사가 넘쳐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도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도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일어납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변해집니다. 아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